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닮아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몸을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길로 세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닮아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몸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몸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몸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주 나를 붙드시고 주 연애 나를 이끌소서. 도스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난 너를 주의 사랑하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곧 오시네.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이 뜻인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알아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곧 오시네. 제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렇게 깨달은 게 있어요.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음식.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뭐 먹으러 갈까 하면 이 음식부터 딱 얘기를 해요. 그 음식이 뭔지 아세요? 아무거나. 대한민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음식이에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나를 가르쳐드리니까 둘을 하시네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게 재밌어요. 근데 뭐 먹으러 갈래? 그러면은 아무거나 그래요. 그러면 그래 우리 그러면 저희 설렁탕이나 먹으러 갈까? 난 국류는 싫어. 그럼 여기 국수 나 요즘 보약 붓고 있어. 아니 아무거나 해놓고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보면은 뭐 이거 싫고 저거 싫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우리 삶에 자주 오는데 그 선택을 쉽게 하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하지는 못해요. 스타벅스에 가면은 커피를 주문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 줄 아세요? 19,000가지가 있대요. 아이스 라떼에 시럽을 3분의 1컵만 넣어주시고요. 우유는 적게 요런 걸로 19,000가지까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무슨 커피 한 잔을 먹는데 19,000가지나 가능하냔 말이죠. 제가 옛날에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을 했어요. 대학 다닐 때. 근데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은 저희 사장님께서 저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왜냐면 손님들이 들어오면은 우선은 아이스크림 먹고 살찔 걱정은 없겠다, 이런 인상을 제가 준대요. 뭐 여하튼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손님이 딱 들어오면은 아이스크림이 이제 쫙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무슨 거의 모든 손님들이 이게 무슨 우주 평화를 결정하는 일인듯이 아주 진중하게 무슨 맛을 먹을지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뭐 아이스크림 하나 먹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는지. 제가 이라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어요. 저희 설교가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의 컨셉은 31가지 맛을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매달 새로운 맛을 먹을 수 있다는 응원 아이스크림 가게예요. 근데 여기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의 맛을 제가 한번 적어와 봤는데, 여러분 응원 가보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플레이버, 맛이 나오면은 환호성을 질러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덥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스크림 내가 지금 먹고 싶다. 이 열정을 표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갑니다. 이 스크린에 나올 거예요. 특히 작은 마을 여러분들이 이 맛에 크게 소리를 지르면 엄마 아빠가 사줄 수도 있어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가정사지만 갑니다. 얀베리 요거트, 바나나 몬스터, 바닐라 아몬드 크런치, 오케이, 카바나 베리 바나나, 허니 그래놀라, 31 요거트, 줄리엣의 키스, 카튼 캔디, 파핑 바나나, 사랑에 빠진 딸기, 초콜릿 칩, 에스프레소 앤 크림. 아니, 여러분 중에 몇 분은 제가 볼 때 아이스크림 하면 바닐라, 딸기, 초콜릿만 아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게 나오기는 하는데 여러분의 지경을 좀 넓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까지 했죠? 에스프레소 앤 크림, 오케이. 카라멜 초코 크런치, 슈팅스타. 슈팅스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한 입 먹으면 입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민트 초콜릿 칩, 오케이. 자모카 아몬드 퍼지, 피스타치오 아몬드, love me, 바닐라. 기다리세요. 초코맛과 딸기맛도 나옵니다. 월넛,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초콜릿, 그린티, 쿠키 앤 크림, 체리 주빌레, 초콜릿 무스, 아몬드 봉봉,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엄마는 외계인. 이거는 거의 이제 가정 문제인데요, 사실 엄마는 외계인은. 레인보우 셔버트.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이스크림 하나 고르는데도 31가지나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골라야 돼요. 선택의 기회가 우리 삶에 계속 온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냥 선택도 되게 어려운데 간혹은 굉장히 어려운 선택들이 있어요. 이걸 해야 되는지, 저거 해야 되는지, 이거 해야 되는지, 저거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선택의 기회가 우리에게 오기도 해요. 제가 그래서 몇 가지 그런 선택이 될 만한,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 공감할 만한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적어와 봤거든요. 한번 여러분 뭘 선호하는지, 뭘 선택하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 콜라 사이다. 콜라 손 들어보세요. 사이다. 참이슬? 오케이. 또 있어요. 딱 들으시면 벌써 알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비빔냉면, 물냉면. 너무 어려워, 이거 물어보시는 분 되게 쉽게 물어보세요. 비냉하실래요, 물냉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거 얼마나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자, 비빔냉면. 좋습니다. 이열치열 좋아요. 냉면은 역시 물냉면. 내려주시고. 회냉면? 오케이. 다음 있어요. 다음 문제는 가정의 평화랑 지켜야 되는 문제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음 문제는 가정의 이건 좀 있다고. 오케이. 몇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구군을 걸고 싸운 문제예요. 다음 문제는. 자, 보세요. 짜장, 짬뽕. 너무 어려운 문제. 짜장 손 들어보세요. 짜장. 내리고. 짬뽕. 역시 개운한 국물 짬뽕. 다음은 가정의 평화 지켜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이 결정에 따라서 한 2박 3일은 뭐라 그래요? 엄마 아빠한테. 잘 들으세요. 프라이드 치킨, 양념 치킨. 자, 프라이드. 내려주시고. 역시 양념 치킨. 내려주시고. 간장? 자, 이제 작은 마을 친구들에게 주로 물어볼게요. 이거 지금 대답을 잘해야 예배가 끝나고 편해질 수 있어요. 이거는 전 인류가 인류 역사상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심한 심각한 문제예요. 네, 작은 마을 친구들 잘 듣고 바로 대답해 주세요. 내가 이거예요 물어보면 이거 하고 해주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저쪽에서 둘 다 싫어요. 집에 갈 때 이 약 물어라. 근데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선택의 위치에 계속 가는데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굉장히 어려워요. 선택을 한다는 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말씀은 우리가 한 달 동안 나눈 말씀이에요. 갈렙 나오고 모세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백성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격절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36절입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자란 열매 가운데 얼마를 가지고 내려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라고 말했소. 여러분은 장막 안에서 불평하며 이렇게 말했어.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우리를 아모리 사람에게 내어주시려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 그때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어. 겁나지 마시오. 저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도 보았듯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어. 마치 아들을 보살피는 아버지와 같이 이곳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어. 여러분이 이동할 때는 여호와께서 앞서가셔서 여러분이 지칠 곳을 찾아주셨어.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하셨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도 보여주셨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좋은 땅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너희 못된 백성은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이 땅에 가라, 가나안 정복해라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스파이를 보냅니다. 스파이 얘기 들으셨죠? 그쵸? 스파이를 보냈는데 12명 중에 2명이 할 수 있다고 10명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선택의 기로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도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부르세요. 우리의 이렇게 그냥 마음의 성령님의 속삭임으로 왠지 내 생각 같진 않은데 정말 좋은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정말 선한 생각. 그럴 때도 있고, 혹은 성경을 보시다가도, 묵상을 하시다가, 혹은 주위 사람들과 교제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세요. 우리에게 속삭이세요.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해. 난 너가 여기로 오기를 원해. 난 네가 여기로 가기를 원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냐, 예스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스를 했나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하고 가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걸 보시면은 이게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막 직접 얘기한 사람들이잖아요. 가라라라라라 막 그런 식으로. 근데 이걸 어떻게 됐거든요?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바보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꼭 이 사람들의 이야기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뭐가 있냐면 선택을 할 때의 그 기준이 뭐가 되냐면 자신들의 마음이었어요. 자신들의 마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근데 우리 역시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하든 어느 선택의 자리에 있든지 그 기준은 우리 마음이 돼요.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 마음대로 하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할 건 뭐하러 부르세요? 냅둬도 우리 마음대로 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을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제가 가끔 상담을 합니다. 별의별 상담을 다 해요. 아이 유학 상담, 영어 어떻게 잘해요 상담, 아이폰 상담, 뭐 별거 다 해요. 근데 주로 이제 상담을 할 때는 이제 뭔가를 가지고 와요. 이렇게 원하는 사람이. 그러고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요, 목사님. 이게 패턴이에요. 별거 다 있어요. 내가 이제 여자 청년 같은 경우는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싶어요, 있어요. 남자 청년 같은 경우는 내가 취업을 이 회사를 들어가야 되는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싶어요. 뭐 그런 거 있어요. 또 이제 어머님들 같은 경우 내가 아이를 이 학교에 보내야 되는지 알고 싶어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모든 상담을 가지고 올 때에 비슷한 질문을 드려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선택의 장소에 있으시다면 제가 지금 상담해 드리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하면 이렇게 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남자랑 결혼하겠다는 여자 있잖아요.
부르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삶의 계획을,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보여줄게. 그러는 거예요. 네가 결혼할 남자는 키도 작고 못생기고 능력도 없고 지질이 궁상에다가 성격도 그지 같고 시댁은 굉장히 드세면서 월 평균 소득이 15만 원 상당에다가 살 수 있는 집은 7평 월세를 저기 대전 외곽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남자랑 너가 결혼하는 게 나의 계획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남자랑 결혼하는 걸 통해서 네가 지질공상으로 고생을 할 거지만 그 모든 고생 끝에 네가 정말 배웠으면 하는 경험과 가치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 그렇다면 그렇게 제가 이 질문을 그리고 제가 물어봐요. 그렇다면 너는 이 하나님의 뜻에 따를래? 그럼 이 여자 청년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싫어요. 청년이 있어요?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면 나 이렇게 얘기해요. 이 회사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 얘기하는 거. 이 회사에 가면 너는 왕따를 당할 것이고 그리고 저 봉급도 쥐꼬리만큼 받을 것이고 그리고 되는 일마다 안 되고 네가 지지공성 고생만 죽어라 할 거야. 하지만 네가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통해서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너무 소중한 게 있어. 너 그거 할래라고 하나님 물어보면은 당신은 하겠습니까? 그럼 그 남자 청년 뭐라 그런지 아세요? 싫어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이 물어봤다고 쳐. 여러분들은 거기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싫어요. 열이면 열 다 싫다 그래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늘 말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드는 걸 해주시는 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의 장소에 갔을 때에 그 선택의 장소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고난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yes, no를 두고서는 결정의 장소에서 yes냐 no냐 결정을 하지도 않고 그걸 그냥 도망가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을 잘 보시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yes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가겠습니다. 안 했어요. 그렇다고 no 했을까요? no도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no를 했다면 다시 이집트로 가든가 아니면은 이제부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고 다른 신을 섬기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니에요. 예스도 노도 아니에요. 그냥 사막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결정의 장소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도망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벌이죠. 그렇죠? 벌이에요. 그런데 그게 벌이기도 하면서도요. 이 사람들의 행동의 당연한 결과예요. 안 들어가면 못 들어가거든요. 안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야,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해 하고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주위 사람을 통해서도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부르세요.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해, 멋진 일을 하시기 위해 부르세요. 그래서 선택의 장소에 딱 가서 보니까 별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스도 안 하고 노도 안 하고 도망을 가요. 그리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볼게요 하고서는 그 뒤에 숨어버려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비겁해요. 그렇죠? 비겁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도망가 버리면 그때부터 그 믿음은 죽어요. 예전에 그 독일에서 나치가 막 일어났을 때, 나치 아시죠, 여러분? 히틀러 독재자가 일어나고 막 유대인들을 막 죽였어요. 그때 독일의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침묵했어요. 예스도 노도 아니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 당시 독일의 교회는 죽었어요. 1950년대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흑인 인권 운동을 미국에서 이끄셨습니다. 그때 미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그것에 대해서 침묵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저 사람은 사회 질서를 망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미국의 그 교회들은 실제적으로 죽었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스도 아니에요, 나에 가겠습니다도 아니에요, 노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못해요, 힘을 주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도망가 버려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볼 게 뭐가 있어요? 저 사람 네가 가서 용서했으면 좋겠어. 알아, 네 마음 그렇게 아프게 한 거. 하지만 네가 그 사람 용서하면 좋겠어. 그게 하나님의 부르시면 용서하면 돼요. 더 이상 기도할 거 없어요.
아니 저 사람한테 네가 관심 가졌으면 좋겠어. 가서 저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 좀 섬겨줬으면 좋겠어. 여기에 기도할 거 없어. 그냥 가서 하면 돼요. 너의 은사와 열정과 재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겼으면 좋겠어.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면 더 이상 기도할 거 없어요. 하면 돼요. 하면. 교회가 죽는 게요, 여러분, 재정이 열악하면 죽을 것 같아요? 아니요. 교회가 죽는 게 교인들이 한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떠나가면 교회가 죽을까요? 아니요. 교회가 죽는 게 갑자기 빌딩이 너무 열악해지고 해지 빌딩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 교회가 죽을까요? 아니요. 교회가 죽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장소에서 도망가 버리는 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교회가 침묵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거기서 도망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오늘 상황이 굉장히 이해가 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파이를 몇 명을 보내죠? 12명을 보내요. 12명 보냈는데 그 중에 2명이 할 수 있다 그러고 10명이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2명의 스파이를 보냈는데 2명이 할 수 있다 그러고 10명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죠. 그게 똑똑한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그냥 합시다 그랬으면 아예 보내지를 말든가, 그죠? 스파이 아예 보내지 말고 그냥 하겠다 그러는데 12명을 보내놓고 알아보자 그래 놓고 돌아왔는데 2명이 좋다 그러고 10명이 싫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걸 따라야죠. 사전 조사를 했는데. 그쵸?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말도 안 되는 걸 하라 그러세요. 말이 되는 건 우리가 당연히 할 테니까 말도 안 되는 걸 하라 그러세요. 2명이 되고 10명이 안 된다 그러더라도 그걸 하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2명이 안 되고 2명이 된다 그러고 10명이 안 된다 그러면 그 10명 분량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라는 얘기예요. 10명 분량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라.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얘기해요. 모세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어떻게 신뢰하지 못할 수가 있니?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스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신뢰의 문제거든요. 신뢰의 문제.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하찮은 저를. 네, 하찮은 저를 제 사무실까지 직접 찾아오셨어요. 어떤 분이냐면 소년원을 섬기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세요.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청년 이렇게 설교를 조금 다녀요. 그래서 오셔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와서 소년원 캠프가 이번 여름에 8월에 있대요. 그래서 저보고 와서 설교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사례비는 없습니다. 없을 수 있죠. 예.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례비는 없는데 우리가 거기에 소년원 친구들과 스텝까지 다 하면 150명 정도 되거든요. 150인분 피자를 좀 가져오실 수 있으실까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분 믿음이 대단하지 않으세요? 아니 처음 만났거든요. 처음 만났는데 저한테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설교 공짜로 해주시고 150인분 피자를 소년원에 가져와서 아이들에게 쏴주세요. 이 얘기거든요. 대단합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한테 가서 설교해 주시고 150분 피자를 쏴주세요 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 그런 일을 한다네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분이 예 했어요, 노 했어요? 예 했어요. 내가 하겠습니다. 대단하시죠? 근데 더 대단한 건 누군지 아세요? 제가 사실 청소년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청소년들을 살짝 두려워해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청소년들은 놀이터 구석에서 교복 입고 3, 4명 모여있는 청소년들. 너무 무서워요. 저 말 걸면 저 존댓말이에요, 그분들한테. 근데 여러분 여기가 소년원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대전에서 가장 좀 곤란한 친구들이래요. 약물치료, 심리치료 받는 친구들이에요. 그런 소년원인데 제가 굉장히 심약한 사람인데 그러길 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피자가 몇 인분이요? 150인분이요. 여기 있는 분이 약간 150인분 더 되는 것 같은데 150, 제가 영혼은 부유하고 생각은 부유하지만 지갑은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때 느꼈어요. 야, 이거 네가 해야 되는 일이야. 네가 가서 해. 말도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가서 설교하고 피자 150인분 가져가겠다 그랬어요.
아직 박수 치시면 안 돼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더 대단한 거. 지금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이야기예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의 목소리로 상상해봐라. 대전의 그 소년원에서 그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너무나 먹고 싶어하는 피자를 줄 수 있는 그 기쁨에 동참해 보지 않겠냐. 아마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강권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길이 안 보이는 대로 하나님이 오라가시면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밖에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글로 오라 그러시면 거기에 희망을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건축 앞두고 있어요. 나아가는 교회 한대요. 오늘 요한 목사님 안 오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말입니다. 아니, 저는 가끔 생각해요. 이게 될까? 와, 이게 될까?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이 일에 대한 불확실성의 그 놀라운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계산이 요만큼 됐고 이만큼 계산이 안 됐으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이야기거든요.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대로 부르세요. 왜? 신뢰하라고요. 신뢰. 성경은 그 어느 곳에도 우리에게 안정된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대신에 어떤 삶을 살아 그러는지 아세요? 열정적인 삶을 살라고 해요. 열정적인 삶. 안정된 삶은 내 안에 이걸 잘 가지고 지키면서 이거 보면서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나 이만큼 가지고 있다. 이거 있으니까 내가 되게 기분이 좋다. 내가 이거 되게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하다. 열정은 뭔지 아세요? 저게 뭔가 정말 가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거 다 버리고 그거 내가 갖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열정의 삶으로 부르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예스 할래, 노 할래 할 때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거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정말 주고 싶은 거,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거, 너가 그걸 누리기를 원하고 부르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네 가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그렇죠? 이건 한 명의 믿음으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다 있는데요. 왜 두 명은 가자 그랬어요. 근데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갔어요. 성경에서 믿음을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얘기합니다. 맞아요. 근데 믿음보다 더 중요한 덕목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을 영어로 하면은 faith라 그래요. faith. 근데 믿음이 꽉 찼다라는 말을 쓰는 게 있어요. 그게 faithfulness라 그래요. 신실함. 지금 이 순간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시면 예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내가 예하겠습니다. 한 명만 하나님의 부르시면 예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네 가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사일런트 디스코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일런트 디스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여러분 예전에 그 디스코텍 다닐 때요. 그 당시에 디스코텍은 지하에 들어가서 큰 음악을 하면서 막 춤을 춘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사일런트 디스코는 뭐냐면 큰 음악에 이렇게 하면 대화도 잘 안 되고 시끄럽고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멀리 떨어져서 밀폐된 공간으로 하니까 사일런트 디스코는 뭐냐면 이거에 참여하는 사람이 다 헤드셋을 쓰는 거예요. 무선이에요. 이렇게 써요. 음악이 들리는 거예요. 무선으로.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되게 민망하지만 이게 음악이 들리는 사람한테는 그냥 가벼운 음놀림에 음악에 맞추는 거. 그렇죠? 근데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막 이러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게 되게 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분도 이게 지나가는 사람 일도 그래서 이걸 해보기로 해요. 완전 쿨하죠? 지나가는 사람 이가 등장합니다. 그때 지나가는 사람 이는 사실 애 엄마인데 옛날에 그 카바레 같은 걸 좀 출입해볼까 생각은 하지는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쿨한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쿨하니까. 그래서 이거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오 예.
좀 다니셨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게 되게 민망하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음악을 듣는 사람한테는 이게 즐거움이거든요. 그죠? 이게 사이먼 디스코예요. 그래서 주위는 조용한데 그 사람들만 막 이러다가 막 춤추다가 막 행진도 하고 그런데요. 행진을 하면 주위 사람들이 합류해요, 막. 네, 그렇게. 이 두 분한테 큰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음악이 들리지 않는 헤드폰을 들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가서 저 사람 용서해라 그렇게 안 하세요. 아름답게 부르세요. 음악 소리처럼. 그쵸? 알아요, 우리가. 이게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질 걸 우리가 알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는 간단해요. 그 장단에 춤추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실 때 춤추세요. 네, 가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한 명의 믿음이 두 개의 믿음이 되고 세 개의 믿음이 되고 그 모든 믿음들이 모여져서 신실함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하고 가는 것, 함께하는 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하고 갈 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가겠습니다 하고 반응할 때, 온 세계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가겠습니다 하고 반응할 때 이 세상이 얼마나 놀랍게 바뀌겠어요. 그렇죠? 반응하세요. 반응하세요.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음성을 주시는지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뭘까 지금? 어떤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나한테 와. 더 이상 그런 부끄러움, 남에게 보여줄 수 없는 그 내면의 그 어두움, 그거 놓아버리고 그냥 나한테 지금 달려와 하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 목소리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들 중에서는 저 사람, 네 마음속에 꼭 붙잡아 놓은 그 사람 용서해줘. 괜찮아, 용서해줘. 그런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너의 열정과 재능과 은사, 너를 위해 충분히 썼잖아. 이제 나를 위해 좀 써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 그것을 위해 써줘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내 스스로가 너무나 부끄럽고 자신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너는 다른 사람에겐 자신이 없고 부끄러운 사람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너만한 사람이 없어.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성찬의 자리로 나오시는데요, 성찬은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찢기시면서 뿌리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 먼저 선택했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네가 어디서 거절을 당하든 내가 널 먼저 선택했어. 그리고 네가 나에게 오기를 원해. 그리고 여러분, 네 가겠습니다 하고 헌신하실 때, 네 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실 때 그 가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 성찬의 자리에 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잔과 피를 가져가셔서, 잔과 떡을 가져가셔서 자리에서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자리에서 나를 선택하신 것처럼 저도 선택의 자리에서 네 가겠습니다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잔과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성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떡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너무나 부끄럽고 보잘것없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살입니다. 이 떡에 같이 참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잔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증표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같이 참여하시겠습니다. 디스코 파티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주님의 찬양 부유의 감격을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치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하늘이 험할지라도 고통이 나를 지나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주의
기도하시겠습니다.